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다가 낙심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 제목입니다. 이번에는 그 교회 수련회를 날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날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랩넌트 리더 수련회 마치고 WRC 하는 그 사이밖에 없어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리더 수련회가 7월 12, 8월 12, 13, 12, 13, 14거든요. 그리고 WRC가 8월 19, 20, 21, 22 그렇게 돼요. 그 사이에 월화수가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가 16, 17, 주일부터 하면 16, 17, 18, 19 그래서 그 사이 중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 숙소를 정해놓고 하면 저는 여러 가지 코로나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에서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때는 이제 전체 교회가 같이 하니까 좀 계층별로도 좀 따로 이렇게 시간을 스케줄을 좀 해갖고서 계층별끼리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또 전체 이제 강의 같은 것도 해보고 그래서 하루 정도는 계층별이 어디 뭐 물가로 간다든지 아니면 바닷가로 간다든지 아니면 뭐 고수부지 수영장이라도 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해놓고서 이렇게 뭐 속초까지 가는 건 너무 힘들 것 같은 거 우리 정사장님 속초 오라고 속초에 갔더니 관사가 나왔는데 방이 3개래. 그래 엄청 넓을 때 와서 수련회 하라고. 근데 거기가 그 교도소가 없었는데 생기는 거예요 이번에. 그때 교도소가 없었는데 생기는 건데 이번 3월 달에 이게 중봉이 완료나게 됐었는데 이번 막 코로나가 뭐고 해서 그게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올 중에는 아마 이렇게 중봉이 될 것 같아요. 먼저 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위에 이제 소장 한 명 있고 이제 관서장이죠 한 명 있고 밑에 5명 과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과장이야. 한 명 과장. 바로 기관장 밑에. 사무관이니까 그래서 복직과장이라고 합니다. 복직과장. 그러니까 복직과장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직원들 복리 후생 같은 거 그런 거 해주고 이렇게 하는 쪽인데 그래서 그 바로 앞에 명랑 호수가 있고 그 바로 바다가 너무 울산 바위가 바로 이렇게 딱 보이고 그래서 언제 날 잡아서 오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날 잡아서 한번 가봅시다. 거기 가서 자도 돼. 그 바다도 가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교통이 좋아져 갖고 차 안 막히면 2시간 반이면 갑니다. 옛날에 막 4-5시간 걸렸는데 안 막히면 이렇게. 그래갖고 나도 그때 한번 거기 갔다 왔는데 강원도 그치 근데 2시간 조금 더 지는데 2시간 남짓해서 왔어요. 이렇게 안 막히니까 진짜 이게 잘 뚫리더라고요. 그 양양 고속도로가 생겨버렸어요. 춘정고속도로하고 또 연결이 돼요 그쪽에. 그래서 가면 바로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이렇게 시간 내 갖고 가보시기도 하시고요. 수련회 때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 하면 여러 가지 좀 안전하고 아무래도 이렇게 또 각실도 사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계층별에서는 좀 계획을 세우시고요. 우리 계층에서는 어떤 쪽으로 좀 이렇게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전체 프로그램 쪽은 우리 교역자들 이제 한 명씩 해서 하나씩 담당해서 그전처럼 강의 하나씩 하면 되고요. 근데 그 전에 이제 강의한 거는 그 내용이 랩런트 리더 수련의 메시지 하나씩 강의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리더 수련의 강의는 한 명이 다 해버리고 그냥 한 명이 요약해서 그냥 짧게 1시간에 다 해버리고, 뭐가 필요하냐면 지금 메시지 하면서 그동안에 다락방 훈련 속에서 엄청난 메시지가 많이 나왔는데 그게 막 지금 막 뒤섞여서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막 주소가 안 잡혀, 어떻게 여러 가지가. 그래서 그 전체 메시지를 좀 요약해서 지금 한 62가지로 나오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지금 필요한 부분에서 전체를 한번 요약을 딱 해줄 수 있는 거, 한 분 이제 교역자 중에 한 분 해서 하면 되고요. 이렇게. 그리고 또 강당 기술적 같은 거 한번 또 자세하게 이렇게 알려주는 거, 그런 것도 해도 좋고요. 또 이제는 캠프 메시지 또 그런 거 이렇게 잘 이렇게 연결시켜서 해줘도 좋고, 또 이제는 뭐 사문을 같은 거, 여기 본인 응답 받은 것들 그렇게 해서 간증 사문을 이렇게 한 명당 한 분씩 이렇게 기억자들 이렇게 담당해 갖고서 이렇게 하나씩 맡아서 이렇게 준비하고서 전체 메시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 3명 정도 해갖고서 이제는 하나 이렇게 여러 가지 간증이나 뭐 해갖고서 뭐 간증은 뭐 누구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교역자 모임 때 그런 거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미리 이제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스를 주는 거고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교회 수련회에서 전 교인이 꼭 필요한 거를 이번에 수련회 동안에 이렇게 눈이 열릴 수 있도록, 그러면서 또 이제는 지속적으로 응답받아 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해서 전체가 은혜 받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오늘 강단 말씀 속에서도 그 간질병자를 치유하지 못했잖아요. 왜 치유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그랬습니다.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무엇 못할 게 없다 그랬거든요. 믿음에 관한 것인데, 세 가족이 와서 거의가 다 떨어져 나가거든요. 20%만 남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교회에 출입한 사람의 80%가 믿지 않고 있다. 교회는 갔었는데 나머지 20%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럼 왜 80%가 왜 떨어져 나갔느냐? 바로 왜 믿다가 낙심했느냐? 낙심자잖아요. 믿었던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믿었던 게 아니다. 그냥 분위기상 온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오늘 믿다가 낙심한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여러분 현장 사역하면서 다락방 사역하면서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다락방 하면서 그 사람을 확실하게 영적 체험하도록. 그래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게 안 잡혀지면 결국은 사단이 역사해버리면 금방 뭐 가라지처럼 돼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좀 뭐 이게 길가바처럼 되기도 하고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어느 사람에게 들어갔다가 나가면 다시 들어올 때는 7배, 7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시달리기 심하겠습니까? 조금 믿을 때 좀 괜찮다가 이 낙심하니까 훨씬 엄청나게 저는 고난 받는 것이죠. 고난의 짐이 가중되는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비고 소지하고 그냥 내 노력으로 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영적 문제인데 육신적인 갖고 안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33절 43절에서 4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있다가 이제 나갔어요. 나갔다가 이제는 있을 데가 없으니까 내가 있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자. 다시 와 보니까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제 마음 고쳐 먹은 거야. 쉽게 말하면 내가 잘 살아봐야지.
그거 갖고 인간은 해결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냥 비고 소재되고 수리돼서 이제는 잘 마음 고쳐먹고 있는데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형편이 얼마나 더 악해지겠느냐. 그것은 바로 비였기 때문에 그렇다. 비였기 때문에. 그 주인이 누가 돼야 하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주인 삼지 않고서 그냥 내 어떤 노력, 내 어떤 뭔가 이렇게 열심, 내 선행, 뭐 내가 나의 어떤 바른 마음 고쳐먹고 그 정도 갖고는 이 영적 문제 해결 안 된다 그겠죠. 그래서 바로 영적으로 완전히 그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된다. 믿음 갖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럼 흑암권세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깊은 것까지 치유하시고 우리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살리시고 다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위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은혜로 주신 것이 엄청나게 많죠. 신자 7가지 축복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않고는 결국은 우리가 잘해주고 뭐 설득하고 해도 결국 가서는 다 낙심자로 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체험하도록 진짜 성령의 그 내주 인도 역사 그걸 체험하도록 거기까지 가져야 그게 제일 먼저 영접부터 시키잖아요. 이렇게. 근데 하나 예비한 사람 같으면 성령의 반응이 나타나죠. 예비한 사람 안 같으면 뭐 이렇게 지속이 안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걸 바로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속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정말 예비한 사람인가 하니까 우리는 바른 복음만 전해주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고 안내는 잘 해줘야 돼 저렇게.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음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해줘야 된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해줘야 된다. 영으로 깨닫는 것이다. 하나님 체험은 영으로. 그 중심 상태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 체험하지 못했다면 그 중심 상태는 로마서 3장 23절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죄, 그걸 뭘 말합니까? 원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범죄 갖고 고민하잖아요. 자범죄 갖고 사람들 판단하잖아요. 우리는 자범죄 갖고 누구 잘했는 못한 말하죠. 그게 아니다. 창세기 3장 문제다 그게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 그 가운데 있으면 그대로 그게 지속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뀌어져야 된다. 이것이 바뀌어지기 전까지는 겉으로 바뀐 것처럼 보여도 안 된다. 그래서 완전히 그 근본적인 것을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영적인 것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런 체험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체험하겠느냐? 하나님을 체험하는 5가지 순서가 있습니다. 현장 사역에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 잘 보여지고 그 사람은 잘 해주고
해다가 어느 날 잘 나가다 어느 날 꼭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그거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복음으로 완전히 거듭나도록 응답받도록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항상 영접부터 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로 거듭 태어나야 되는 것이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다. 자녀도 안 됐는데 뭐 이것 해주고 저것 해주고 그게 되겠습니까? 상처가 있는데 상처 속에 골 맞는데 위에다가 막 여기 그냥 빨간 약 발라주고 연고 발라주고 해도 속에가 골 맞으니까 안 되죠. 이렇게 째 갖고서 완전히 그 근본적인 치유를 해줘야 되겠죠. 그럼 영접하면 즉시 바뀌는 것이 무엇이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과거 문제 끝이에요. 그리고 2절 이 세상 풍습 가운데서 이 세상 풍습 갖고서 역사는 악한 영 그 속에서 우리를 해방받았죠. 현재 문제 해결입니다. 지금 사단 역사하고 있는데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그 악한 영 속에서 지금 해방받았다. 현재 문제 해결이죠. 그리고 바로 미래 문제 해결입니다. 앞으로 이제는 주의 보좌의 축복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해결이다. 영접하는 즉시 이거에 대한 확신을 심어줘야 돼요. 영적 문제도 갖고 늘 시달리는 사람이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영접 안 해서가 아니라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사단이 속여요. 그러니까 또 속고 자꾸 속는 겁니다. 그래서 확신 갖도록 해줘야 됩니다. 구원받고 모든 문제 끝났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서 18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은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육신에 있거든요. 그때 육신 때문에 속아갖고 자꾸 넘어지거든요. 넘어져도 성령을 쫓아 행하라. 넘어지면 일어나면 되잖아. 이렇게 육신이 있으니까 넘어질 수 있죠. 한 번도 안 넘어지고서 애기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넘어지고서 지금까지 걸었다.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수없이 넘어지지만 또 일어나고 또 복음과 언약 붙잡고 복음은 또 다시 새롭게 하는 거니까 또 힘없고 그렇게 해서 나같이 연약한 사람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리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또 서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 이루어 나가신다.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계속 이루어 나가신다. 그래서 영접하면 이런 역사가 이제는 그 사람을 이제는 진짜 중심 갖고 영접했는지. 근데 영접해도요 어떤 사람도 가짜로 영접해요. 이렇게. 또 이제는 어떤 사람은요 귀신이 그 속에서 영접해주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가서 물어봐. 지난주 영접했잖아. 했더니 영접 안 했대. 근데 그 정도로 몇 주간을 가서 했는데 계속 영접했거든요. 그랬더니 저번 영접했잖아요. 영접 안 했대. 영접 저번에 했지 않냐. 자기 속에서 해주라고 그랬대. 귀신이 자기를 해주라. 그래야 가니까 이 사람들 가니까 영접해주라. 헐짓을 다 해요. 사단이. 그래서 자꾸 영접을 자꾸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복음 편지가 그냥이 아닙니다. 일본에만 영접이 안 나오지. 여기 그다음부터 이제는 자꾸 물론 일본 할 때부터 영접해야 돼. 그래서 계속 하는 중에 계속 확인해 줘야 됩니다. 확신 줘야 되고요. 그 새생명 새생활 같은 데 보면 1번이 영접이잖아요. 이렇게. 2번도 또 천국 시민 보장 다 영접과 관계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확인해 주라 그럽니다. 반복해서. 그래서 나중에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정도까지 확실하게 딱 자리매김을 딱 해줘야 된다. 어떤 문제가 와도 절대 나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자녀다. 거기다 확신 쓰면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해주고 나서 고담이 필요한 것이지 그것도 안 되는데 자꾸 덕지덕지 발라놓으면 나중에 더 크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부분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가 되는 것이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성령 내주지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완전히 해방받은 신분이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의 전 그랬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전, 하나님의 전이다. 완전히 이제는 바뀌었죠. 이제는 나의 삶의 원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 자신의 부정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했습니다.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도록 자꾸 맡기는 겁니다. 그런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나는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나는 죽었어. 죽은 자가 무슨 화내고 핏대내고 죽은 자가 그렇게 막 상처받고 그러냐. 나는 이미 죽은 자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이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정하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그걸 늘 자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억하고 이렇게 자꾸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우리는 이제는 주님께 맡기니까 주님이 날 인도해 나가시죠. 성령의 인도를 하나씩 받아 나가는 겁니다. 내가 주장하다가도 이제는 기도를 먼저 바뀌잖아요. 주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게 이제 성령 인도 받는 시작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막 대화하다가도 뭔가 대화하다 막 결정할 일이 많잖아요. 그 순간도 막 기도하면서 주여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면 그렇게 막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그 대화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 순간순간 막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성령이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이런 뛰어난 평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인도를 최고로 받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컵에 물이 있으면 밑바닥에 깔려 있을 수도 있고 중간까지 있을 수도 있고 이제 많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위에 막 철철 넘치는 것 같다 충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나의 삶에 완벽하게 주님 앞에 완전히 이렇게 성령 인도를 받는 상태죠. 100% 성령 인도 받는 상태. 이게 성령 충만이다. 이게 사도행 2장 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이게 성령 충만의 역사. 이 성령 충만 받으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증거가 나타나죠. 현장에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확신이 오게 됩니다. 사도행 2장 1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 받으니까 전도문도 열리고 이제 현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도 성취되고 제자도 일어나고 막 그런 응답이 하나씩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막 다락방까지 열리고 현장에 문이 열리죠. 그러면서 성령 충만 받으면 능력이 생깁니다. 그 연약했던 베드로와 야고보, 이제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에게 어느 날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것 내게 주느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 걸으라. 변화산에 올라갔던 베드로와 야고보가 거기서 팀이 돼가고서 그래서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에게 한번 해봤어. 했더니 일어나거든. 얼마나 힘없겠습니까? 갑자기 안진뱅이가 평생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니까 얼마나 힘없겠어. 이렇게 그 다음부터 막 힘이 막 생긴 거예요. 막 그래갖고 초대교회 이제 다 막 이렇게 다 이렇게 세웠죠. 이렇게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이다.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이번 이제 금요 메시지는 여기 사역자들도 계층별로 돌아가며 하잖아요. 이번에 이제는 청년 파트여서 우리 기영희 장로가 이제는 메시지 했는데 그 메시지 하기 위해서 덕평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덕평에서 왔는데 2시간 반이 걸렸어. 이렇게 뭐 저녁에 얼마나 밀립니까? 2시간 반에 와갖고서 메시지 마치자마자 또 가야 되니까 얼른 또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올 적까지 몇 시간입니까? 물론 갈 때는 좀 빨리 갔겠지만 내가 이제는 보니까 카톡이 올라왔어. 이렇게 메시지 마치고 이렇게 빨리 나왔다고 와서 그래서 나도 이제 집에 갈 때쯤 됐잖아요. 다 끝나고 집에 갔으니까 이제는 도착했겠다. 거기 문자 넣었죠. 수고했다고. 오늘 수고했잖아요. 수고했다고. 근데 힘나죠? 그랬더니 저는 행복해요. 메시지 전하면서 메시지 전하면 분명히 성령의 역사하시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시니까는 그 기쁨을 맛보잖아. 이렇게.
그게 성령의 충만이고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게 거룩한 부담이에요. 한 사람은 처음에 그 하기 전까지는 얼마나 부담된다고 여기 너무너무 부담. 괜히 목사님 맡겨갖고 막 괜히 한다고 했는데 진짜 부담되거든요. 이렇게. 저도 부담돼요. 주일날 매일. 그러나 하고 나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 이렇게. 주일날 저녁 때 가면 기분이 막 되게 좋아요. 갈 때가. 그게 메신저가 다 그래요. 이렇게. 그 메시지를 전하면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막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 전할 때 가장 행복해. 맞지, 힘나지, 다 알지, 이렇게 알지. 그래서 거룩한 부담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 사람 살리려고 이렇게. 그게 다락방 사역이 다 마찬가지다. 다락방 하고 와 보세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그 다락방 하루에 몇 개씩 뛰어보세요. 진짜 붕붕 날라요. 날라 이렇게. 근데 몇 개씩 뛰는데 다 막 은혜 받잖아요. 그런 몇 개 뛰고 나면요, 막 하루 종일 이렇게 막 했어도 너무너무 힘들 텐데도 막 힘이 나는 거야. 이렇게 막 영적으로 막 힘이 착 나고 막 피곤도 사라지고 막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다락방 막 몇 개씩 하루 종일 뛰고 나서 운동 간다고 운동 복구 산으로 가지 산에 가서 등산하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완전히 다운돼 버리죠. 이렇게. 그게 바로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런 축복 속에 이런 능력 속에 현장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셨어.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했습니다. 바로 오직 예수가 나옵니다. 오직 예수. 예수 유일성이잖아요. 유일성. 사단은 그냥 안 놔둬요. 이제 응답받기 시작하면 반드시 역사하거든요. 처음에 뭘로 역사합니까? 환난으로. 환난과 핍박. 그거는 환난과 핍박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더 단단하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오는 그냥 바람을 불어주는 거예요. 바람. 거기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 날 세워가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저도 그 전에 학생 때인데 뭐 교회 가고 그러면 우리 아버지 교회 다녔었으니까 아무 소리 안 했었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 이제 시작해서 이제는 새어머니가 또 바뀌고 막 새어머니 여러 명 있으니까 이렇게 바뀌고 나서부터 이제 뭐 교회도 못 가고 새어머니가 또 못 가게 하고 이러면서 또 앞으로 교회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 이렇게 쉽게 하면 이제 핍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가고 싶은 거 있죠. 내가 교회 갈까 막 오늘은 교회 가기 싫다 그랬는데 교회 가지 말라고 하니까 같이 해서 더 막 가는 거예요. 어떤 날 몸이 아픈데도 간다고 한 거였더니 우리 아버지가 몸이 아픈데도 교회 간다고 그래도 간다고 하니까 가방을 팍 던진 거예요. 마당으로. 그래도 간다고 왔어요. 핍박해주니까 더 가고 싶은 거 있죠. 그게 바로 믿음이 더 확실하게 서가는 겁니다. 오히려 핍박과 환난이 그게 우리를 세워나가시는 겁니다. 환난을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우리. 초대교회 환난이 왔다. 오히려 사도들 그 연약했던 사도들 겁쟁이였던 사도를 아주 튼튼하게 세워준 겁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4장입니다. 4장. 핍박 갖고서 슬슬 사단이 건들잖아요. 그래서 그거 안 흔들리잖아. 그러면 2단계는 넘어섰구나. 하나님 인정하시거든요. 그런 인정하는 단계가 와요. 그 다음에는요. 이제는 시험이 살살 들어. 시험. 핍박은 이제 밖에서부터 오는 거잖아요. 시험은 내부로부터 오는 겁니다. 내부. 시험이 살살 들어. 이렇게. 그런 단계 하나님 허용하시는 겁니다. 시험거리가 또 막 생겨.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나한테 막 이런 거 막 하나님 불신하거든요. 그게 속는 거잖아요. 주로 어떤 시험이냐면 물질 시험. 이 부분에 가장 약하잖아요, 사람들이. 거기서 그걸 통과해야 돼. 그렇지 통과하지 못하면 그 수준에 또 머물러 있는 거야. 물질 시험에 가장 넘어지기 쉬워 이렇게. 그래갖고 사도행전 4장 33, 37절에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은 사람은 이제는 내 집을 들여도 안 아까워. 그러니까 막 집을 팔아서 막 형제랑 갖다 바치고 막 그러니까 막 교회가 막 복음 운동이 확 일어나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서 아나니아 삽비라는 나도 좀 해야지 인데 그래서 땅을 팔았는데 이게 자기 뭔가 이렇게 믿음 속에서 한 것이 아니라 인정받기 위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땅 판 것 중에서 반을 딱 감추고서 이게 전부입니다 하다가 그날 쌍미의 비극이 부부의 쌍미의 비극이 생겼잖아. 이렇게. 그게 믿음 속에서 한 게 아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 것이 부럽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면.
그러면서 사명이 점점 생기죠. 근데 거기도 그때도 이제는 이제 핍박 갖고 안 넘어지죠. 시험 갖고 안 넘어지죠. 이제 그 단계를 통과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사단이 뭘 갖고 이제는 했냐면 갈등을 갖다 준 겁니다. 갈등은요 나 혼자 갈등이 아니에요. 혼자 갈등, 혼자 하는 건 시험이고, 갈등은 상대방 딴 사람하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헬라파, 히브리파 서로 뭐 조그만 물질이 갖고 막 서로 뭐 누구는 구제해주고 뭐 우리 뭐 히브리파는 구제해줬는데 우리 헬라파는 구제도 안 해주고 뭐 서로 막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 갈등을 넘어서야 됩니다. 갈등. 하나님 그릇을 키우기 위한 거거든요. 이때 초대교회는 그릇을 팍 키웠어요. 사도행전 6장에서 8장 중요한 중자를 세웠죠. 그래갖고 막 7제사를 세우고 그랬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중요한 이 교회를 하나씩 다 맡기기 시작했죠.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7을 택하라. 7명을 세워놓고 나서 이제는 이것저것. 교회가 그다음부터 잘 돌아갔죠. 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세우라 그랬느냐? 이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성령 인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죠. 왜 지혜 충만한 사람 세우라고 그랬느냐? 지혜가 없으면요 교회에 이런 여러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 사람 속에서 이렇게 그 갈등 속에서 갈등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걸 지혜롭게 잘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막 칭찬해줘. 그럼 칭찬해주면 그 사람 막 살거든요. 옆에서 칭찬 못 받는 사람은 또 막 죽거든요. 쟤는 칭찬받는데도 안 뭐야. 분명히 그러거든요. 이렇게. 쟤는 공부도 잘해. 그러면 공부 못하는 뭐가 되겠습니까? 쟤는 얼굴이 이뻐. 그럼 얼굴 안 이쁜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저 사람 돈 많아서 잘 산다. 그러면 또 이제 뭐 이 사람은 집 큰 거 샀다 그러면 집 없는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지혜로워야 돼. 굉장히 지혜로워야 돼. 그래서 지혜 충만한 사람, 교회 전체를 다 살려야 되니까.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인정받는 사람을 세워. 그렇게 해서 중직자를 딱 세우고 나니까 문제가 안 생기죠. 이렇게. 안 생기죠. 그럴 수밖에 없죠. 뭔가 규모도 갖춰져 있고 균형도 있고 뭔가 본 사람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다 세워지니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죠. 그러니까 사명이 생긴 겁니다. 사명. 그 속에서 정말 초대교회를 통해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그렇게 세워진 사람이 이제는 사도행전 7장 가서 스데반 같은 사람, 그 사람은 순교함으로 말하면 전도문이 확 열리잖아요. 그 사도행전 8장 같은 데 보니까 이제는 사마리아로 빌립 같은 집사들, 그런 중요한 중직자들이 막 현장을 막 장악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1, 2, 3, 4, 5, 6, 7 사명 앞에가 이 줄이 합쳐진 겁니다. 6, 7 같이 하고 그 다음에 7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켰다. 세상 변화시키는 시간표가 되니까 아나니아 같은 그런 중직자를 통해서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중요한 엘리트들로 하나님 붙여주시고 그게 시간표죠. 그래서 고넬료 같은 그런 중요한 바로 이런 백부장도 하나님 붙이시고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튼튼하게 세우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8번째로 선교의 문까지 열렸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그 중심으로 해서 사도행전 28장까지 로마까지 다 살렸습니다. 마게도냐로 아시아로 로마까지 쫙 살렸죠.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하니까 영적 서밋으로 가지면서부터 이게 다 응답이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믿다가 낙심한 이유가 뭐냐? 믿은 게 아니라 출입만 한 것이다. 교회당 출입만 한 것이다. 출입하다 그냥 출입이니까 입으로 안 한 것이죠. 출만 하고서 이렇게 그런 것이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근본적으로 성령 충만 바로 그 영적 변화부터 시켜줘야 된다. 우리가 말씀 운동표 항상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바로 중직자 대학원이 있기 때문에 바로
바로 또 즉시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자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현장 통해서 오늘 속에서 주시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 주셔서 우리를 힘없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은혜 받고 힘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시대시여 살아계시다 하소서. 저 방금 모든 저 중에서 보는 지가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체 전도학교를 통해서 또 믿다가 낙심한 이유를 알고 그렇게 또 현장을 살릴 수 있고 도와주시도록 또 새신자를 도와주시도록 우리 눈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힘을 얻고 또 많은 영적인 힘을 갖고 현장 살리도록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가장 귀중한 예물을 드리며 또 복음으로 승리하며 세계 살릴 주의 사람들을 예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